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빕니다. 여러분의 말씀과 기도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살펴볼 성경 말씀은 미가서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에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높으신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에 무엇을 가지고 가야 합니까? 번제물로 바칠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가면 됩니까? 수천 마리의 양이나 수만의 강줄기를 채울 올리브 기름을 드리면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내 허물을 벗겨주시기를 빌면서 내 맏아들이라도 주님께 바쳐야 합니까? 내가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빌면서 이 몸의 열매를 주님께 바쳐야 합니까? 너 사람아, 무엇이 착한 일인지를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이미 말씀하셨다. 오로지 공의를 실천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세상이 참 불안하다 그렇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도 그렇지요. 전쟁으로 말미암아 혼란스럽고 또 세계 경제가 흔들립니다. 인플레이션이 심하고 살림살이도 어려워졌습니다. 독일의 경우 에너지 문제로 말미암아 다가올 겨울이 걱정입니다. 이렇게 세상이 불안할 때 신앙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미가서는 혼란한 시기,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미가서의 말씀을 보며 우리는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것을 같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미가서의 시대적 배경이 나옵니다. 유다왕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다스릴 때라고 합니다. 요담의 아버지였던 우시야가 다스릴 때까지 유다 왕국은 경제적으로 괜찮았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유다 왕국은 어려운 시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아시리아가 중동의 강대국으로 등장하면서 영토 확장에 힘씁니다. 주변 나라들을 정복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정복 전쟁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혼란스러웠습니다. 유다 역시 이런 혼란스러움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위기였습니다. 그 당시 유다의 상황은 7장 1절을 보면요. 가지만 앙상하게 남은 과일 나무와 같다.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과일 나무에 과일이 없고 가지만 앙상하면 그 나무는 쓸모가 없습니다. 그처럼 유다 사회도 하나님 보시기에 쓸모없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선지자가 왜 당시 유다 사회를 쓸모없는 사회다 그렇게 판단할까요? 7장 2절인데요. 이 땅에 신실한 사람은 하나도 남지 않았다. 정직한 사람이라고는 볼래야 볼 수도 없다. 남아있는 사람이라고는 악한 일을 하는 데에 이력이 난
사람들이다. 그래서 7장 4절 그들 가운데서 제일 좋다고 하는 자도 쓸모없는 잡초와 같고 가장 정직하다고 하는 자도 가시나무 울타리보다 더 고약하다. 사람들이 악합니다. 그리고 잡초와 가시나무처럼 정말 쓸모없는 그런 사람밖에 남지 않았다. 한탄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유다 사회가 어떤 모습이었길래 미가 선지자가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2장과 3장을 보면 당시 상황이 잘 나옵니다. 선지자가 볼 때 권력층들은 잠자리에 누워서까지 악한 일을 도모하는 자들이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가난한 사람들의 재산을 자기 것으로 만들까 그 생각에 골몰했습니다. 그리고 3장 2절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뼈에서 살을 뜯어먹는다.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마치 식인종처럼 탐욕스럽게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하고 살았다는 말입니다. 세상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앞에서 우시야 왕 때까지만 해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리아가 등장하면서 세계 경제가 점점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살아가는 것이 각박해집니다. 지금과 비교해서 생각해 보면 이해하기가 쉬운데요. 내 수입이 넉넉할 때는 마음의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을 배려하면서 자비를 베푸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내가 살기 힘들어지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다른 사람의 사정을 봐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힘없는 사람들의 재산에까지 눈독을 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힘 있는 사람들은 악한 일을 하는데 이력이 난 사람들이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힘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약한 사람들을 착취해서 그 재산을 빼앗으려고 하니까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나타납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사회적 양극화 현상이 더 극단적으로 심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진 사람들이 더 횡포를 부리면은 민초들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히 있지를 않습니다. 지도층에 대한 불만이 심해집니다. 그러면서 불신 사회가 돼요. 사회 질서가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세상이 불안하면 영적 지도자들이 나서서 길을 제시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미가 당시에는 영적 지도자들도 부패했습니다. 제사장들은 돈을 받아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을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그 당시 교회도 돈의 논리에 찌들어 있었다. 그 말입니다. 예언자들은 어떠했는가? 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만 예언했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래야 헌금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늘 사람들에게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그런 말만 했다고 합니다. 신앙세계도 부패했습니다. 그러면 가정은 어떠했는가? 7장 5절과 6절을 보면요. 품에 안겨서 잠드는 아내에게도 말을 다 털어놓지 말아라. 이 시대에는 아들이 아버지를 경멸하고 딸이 어머니에게 대들고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다툰다.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 집안 사람일 것이다. 이와 비슷한 말씀이 신약 성경에도 나옵니다. 당시 사회가 살기 힘들어지니까 사람들이 철저히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기적으로 행동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족마저도 믿지 않고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겁니다. 가까운 사람이 사기를 칩니다. 그러니까 가까운 사람도 믿지를 않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이런 유다 사회를 보면서 도무지 희망이 없다. 그렇게 느낍니다.
더 이상의 희망이 없다. 이런 타락하고 부패한 유다 사회에게 남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다. 선지자는 그런 말을 합니다. 3장 12절인데요. 시온이 밭 갈듯 뒤엎어질 것이며 예루살렘이 폐허 더미가 되고 성전이 서 있는 이 산은 숲을만이 무성한 언덕이 되고 말 것이다. 유다가 망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유다가 망하면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유다 사회에 위기가 다가와 있습니다. 코앞에 위기가 다가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위기에 대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합니까? 성경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7장 7절인데요. 그러나 나는 희망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본다.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을 기다린다.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봅니까? 미가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이 5장 2절부터 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메시아에 대한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고 하십니다. 메시아를 보내주겠다고 하십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습니다. 이 메시아에 대한 약속은 아주 구체적입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어디에 보내주겠다고 하십니까? 5장 2절을 보시면요.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라고 합니다.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이 사는 농촌, 그래서 지금까지 짓밟히고 착취당한 그 사람들의 땅, 그 땅에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언제 그 메시아가 오시는가? 5장 3절을 보시면 사로잡혀가 있던 사람들이 돌아온 이후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메시아가 오실 거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미 신약 성경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언제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잘 압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자, 그런데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말씀합니까? 4장 1절부터 5절을 보시면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모든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올 것이라고 합니다. 왜 몰려오는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실제로 이 예언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통치 아래에서 세상의 온갖 분쟁들이 그치고 평화가 이루어질 거라고 합니다. 칼을 쪄서 낫을 만든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말씀은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만국 백성들이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교회로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믿음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되어 함께 살아갑니다. 평화가 이루어진 겁니다.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화평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유대 사회가 타락하고 붕괴되는 희망 없는 그런 시대에 메시아의 약속을 주시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위기의 시대, 소망 없는 시대, 그럴 때일수록 이 세상을 구원하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요구합니까?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1년 된 송아지를 바쳐서 예배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수천 마리의 양을 바치면 기뻐하실 거다, 강물같이
많은 올리브 기름을 바치면 기뻐하실 거다. 가장 아끼는 자식을 하나님께 바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다. 그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하면 많이 제사하고 좋은 것으로 제사하면 하나님이 기뻐할 거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미가서 6장 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먼저는 공의를 행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공의는 히브리어로 미슈파트입니다. 이 미슈파트는 공정한 재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 자기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이미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법에 따라 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은 하나님의 법, 즉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야 한다. 그것을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인자를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인자는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의무를 다 감당하는 것, 그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하나님으로서 의무를 다하셔야 합니다. 어떤 의무입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자기의 독생자까지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헤세드입니다. 그러면 인간의 입장에서는 무엇이 헤세드이겠습니까?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인자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인자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특별히 가난한 사람,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같이 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배려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헤세드, 인자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힘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세상의 쾌락보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그것을 기뻐해야 합니다. 자, 오늘 말씀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아주 어려운 시기, 사회 질서가 붕괴되고 가정마저 흔들리는 위기의 상황에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나라가 멸망 직전이었습니다. 위기였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미가를 통해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주실 것이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러므로 그것을 믿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메시아께서 이 위기로부터 구원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은 현실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즉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라고 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현실에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살라고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우리의 상황에 한번 적용해 봅시다. 우리가 사는 세상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이 큰 위기일지 모릅니다. 강대국과 약소국 사이에 전쟁이 있습니다.
그 전쟁으로 말미암아서 물가는 오르고 있고 인플레이션이 아주 심합니다. 인플레이션이 심해지고 경제가 안 좋아지니까 사회가 불안해집니다. 이럴 때 우리 모두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가?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했습니다. 이 땅의 문제를 인간의 힘으로 인간이 해결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구원해 주심, 우리가 그것을 믿고 이 땅에서 살아간다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해야 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것을 실천해야 합니다. 언젠가 뉴스를 보니까 우크라이나 난민들이 유럽에 많이 흩어져 있는데 이 유럽 경제가 점점 어려워지니까 유럽 사람들이 그 난민을 부담스러워한다. 미안하지만은 이제는 좀 떠나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하기 시작했다. 그런 내용의 뉴스를 들었습니다. 참 어려워졌습니다. 이렇게 어려우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에도 사람들이 인색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면서 우리의 주변을 돌아봅시다. 우리 주변에는 이런 어려운 이들이 없는지요? 또 우리가 배려하고 기억해야 할 그런 분들이 없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봅시다. 그리고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기도 하고요. 또 실질적으로 어떻게 도울 것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시대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현실 속에서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위기의 시대, 그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오늘 미가서의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은 메시아가 구원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이 요구하는 삶을 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야 한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 오늘 말씀대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 속에서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성령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가 성경 말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의 말씀대로 사는 우리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하심으로 아침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